네, 오늘 먼저 우리 옆에 분들에게 더 반갑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걸림돌을 디딤돌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자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이 아버지가 아사였고요.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살이었고 이후 25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름이죠. 친숙한 이름이라는 것은 선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남유다의 왕들이요,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선왕이라 손꼽히는 왕이 3명밖에 되지 않아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아스 이런 정도입니다. 선왕이라 인정받는 왕들이 셋밖에 안 된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를 때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그 유명한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도 유명한 왕인데, 그런데 선왕이어서 유명한 게 아니라 악한 왕이어서 유명한 왕이,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합이 되어버렸죠. 이 아합과 함께 만만치 않은 인물이 그의 아내 되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 왕비였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다윗 왕조가 분열이 되면서 우리 남북이 분열되듯이 위쪽에 북이스라엘, 남쪽이 남유다. 위쪽은 많은 지파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0개의 지파였고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정도, 2개 정도의 지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했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한 나라가 여러 가지 숫자적으로도 열세인 이 나라를 다시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침략을 해 왔을 때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모았어요. 이 금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요, 금과 은을 다 모아서 어디를 찾아갔냐면은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람 왕을 찾아가서 지원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길 자신이 없었으니까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아사는 아주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금을 싸들고 아람 왕을 찾아갔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책망을 받고 아사 왕의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비참해졌죠.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여호사밧은 왕이 되어 가장 먼저 유다 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이 왕이 된 이후에요, 르호보암 때부터 계속되어 온 이 북이스라엘과의 국경 분쟁이 종식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이 한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뭐냐면 바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유다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는데요, 크게 2가지의 중점을 두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충함이 어김없이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 우리 그 대표적인 금송아지 만든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런 반복된 불순종을 우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다른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이 우상 타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율법 교육하는 거.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이 된 후에 이 유다 땅에서 모든 산당들, 이 산당이라는 것이 이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제단이잖아요. 근데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을 왕들은 대단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을 보면은 다른 것들은 잘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더라는 성경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민심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산당마저 제거해버리면은 민심이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여호사밧이 과감하게 한 겁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해버리고요. 그리고 아버지 때 또 미처 하지 못했던, 숙청하지 못한 이 남색하는 자들을 축출하였습니다. 이 남색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아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이제 종교 의식과도 관련이 되는 건데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성적으로도 타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방백들과 레인들과 제사장들의 대표를 뽑아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강론했고요. 이를 통해서 영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동안에 유다 왕국은 마치 솔로몬의 이 번영 시대를 이 번영에 버금가는 그런 강성함을 누린 때가 바로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을 다스리고자 재판 제도를 확립했고요. 성전 예배에 음악을 도입했습니다. 여호사밧 하면은 찬양대, 그죠? 이 음악을 아주 사랑한 그런 이제 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찬양대를 도입했다, 음악을 도입했다라는 것도 참 큰 것이죠. 이렇게 여호사밧은 왕이 된 후에 국방력을 강화함으로 북이스라엘과의 국경 분쟁을 종식시켰고 백성들에게는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게 해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일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사밧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다윗의 길로 행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라 이렇게 여호사밧을 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호사밧에게 오늘 보면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1절 말씀만 보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니까 평온한 분위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또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결코 평온한 상황은 아닙니다.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큰 위기를 겪게 되었죠. 여호사밧은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앞장인 18장에 나오는데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죽을 뻔한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게 되고요.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람 나라에 빼앗겼던 이 길랏 라못을 다시금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이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좀 도와달라. 근데 여호사밧은 아합의 요청에 거절을 하지 못하죠. 왜 거절을 하지 못하냐면요. 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게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말이죠. 사돈지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돕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또 이 일로 인해서 책망을 받게 되지만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의 화친을 위해서 동맹을 하게 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지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결코 이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힘을 합하면은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대패를 하게 되죠.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 전쟁에서 자신이 지은 죄값을 아주 처절하게 치르게 됩니다. 전사를 하게 되고요. 여호사밧은 가까스로 생명을 부지하고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절은 바로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 선지자 예후가 나와서 왕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예후가 나와서 자신을 맞아주니까 지금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이런 상태에서 자신을 맞으러 나온 예후가 너무나도 반가웠겠죠. 너무나도 고마웠을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후는 여호사밧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심한 책망부터 시작을 합니다. 왕이 살아 돌아온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마중 나온 줄 알았는데 예후는 반갑게 지금 마중 나온 게 아니라 책망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다. 아멘. 지금 예후가 누군데 감히 왕 앞에서 지금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 앞에서 말이죠. 예후는 누구였냐면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아버지도 선지자였고요. 아버지도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는데 그는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여로보암처럼 우상 숭배한 것을 책망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을 책망했다라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이를 통해서 추정을 해볼 때 예후의 나이가 지긋했을 것이다. 나이가 좀 많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여호사밧이 전투에서 죽을 곤비를 넘기고 무사히 왔으나 바로 사악하니 죄 많은 아합 왕을 도왔다라는 것, 이것을 질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이 아합의 불신앙을 보시고 일찍이 그들을 떠나셨는데 여호사밧이 그들과 동맹을 맺었으니 그것도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금 사돈지간이니까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지만 이것을 불신앙이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내가 만약 여호사밧이라면은 이때 예후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전쟁터에서 죽을 뻔하고 겨우 살아왔습니다. 이런 내게 위로와 격려는 못할 망정 지금 인정사정 없이 책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무리 바른 소리라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그냥 이런 책망부터 할 수 있느냐라는 거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제가 여호사밧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당장 이놈을 감옥에 쳐넣으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예후의 책망을 듣고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19장에는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여호사밧은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듣고도 침묵한 것일까요? 왕인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은 화는 났지만 선지자니까 선지자 잘못 건들면은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큰일 난다,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둘 다 아니죠. 그는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듣고 야속하다거나 섭섭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호사밧의 위대함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했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은 직접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 돌아다니면서 개혁을 실천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직접 민간에 다닌 이유가 4절 끝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전역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워서 백성들의 송사를 처리하도록 했죠. 재판 제도를 확립한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직접 나서서 지금 지휘를 하면서 다 일일이 세밀히 챙기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의 삶이 거룩해지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호사밧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외교 정책보다, 다른 어떤 지금 나라의 어떤 부강함보다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신앙 개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니까요.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사밧의 책망을 듣고의 침묵은 바로 행동 언어였던 것이죠. 책망을 받을 만한 어떤 잘못을 해서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을 받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죠.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말이 아닌 정말 행동으로 드린 회개를 드린 것이죠. 행동으로 드린 회개였던 것이죠. 여호사밧은 회개의 말로 끝내지 않고 그의 삶에서 행동으로 회개를 실천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전철을 밟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직하게 행하고자 노력했던 것이죠. 이 아버지 아사와 가장 대조되는 부분이 바로 책망을 들었을 때의 반응입니다. 아버지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도 보면은 이 참 재밌는 지금 이 모습이요.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이고요. 그리고 책망했던 이 예후의 아버지가 하나니였는데 아버지도 하나니도 똑같이 아사에게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에게 똑같이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책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는요 바로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일로 인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강팍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이 아버지 아사의 이러한 것들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 비참한 최후를 다 이제 경험을 하면서 아버지처럼 살면은 인생 폭망하는구나 하는 이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된 것이죠. 육적으로 보면은 왕족이잖아요. 왕자 신분에 뭐 이어서 왕위를 계승한 부족함이 없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그 환경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영적 가정 형편은 아주 좋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는 주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육적으로도 풍족하면 좋겠죠. 육적으로는 풍족할 필요가 없어. 그건 아니죠. 육적으로도 풍족하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의 풍족함인데 영적으로 풍족하지 않아도 지금 이제 이 여호사밧이죠. 그래도 아쉽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사밧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여호사밧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서 신앙적으로 배울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영적으로 좋은 가정 환경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믿는 가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 여호사밧도 죄를 지었죠. 잘못으로 인해 죄를 지어서도 여호사밧은 이렇게 회개를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면서 신앙을 회복한 인물입니다. 만일 여호사밧이 예후의 책망을 듣기를 거부했다. 들었는데 그냥 안 들은 거죠. 듣기는 들었지만 이것을 새기지 않고 아무런 어떤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왕이 아니라 악한 왕으로 이름이 남았을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렇듯 책망을 디딤돌로 딛고 다시 일어선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의 진짜 위대함은 앞서도 열거해 드렸지만 업적이 참 많은데 그 업적들이 아닙니다. 남긴 많은 업적들이 아니라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하였고 그 책망을 디딤돌로 딛고 다시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디딤돌로 딛고 다시 일어선 여호사밧을 크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분명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걸림돌의 현실을 디딤돌로 삼고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허물이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더 많고 누가 적고 그것을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허물이 많은데 말이죠.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열심히 하는데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걸림돌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면에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강력히 주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나 나에게 책망이 떨어졌을 때, 여기서 책망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신앙적인 책망,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요. 거부하지 말고 나를 일으키고 세우는 디딤돌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말씀의 책망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나를 세우시기 위한 사랑의 채찍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의 손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의 증거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지금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나의 얘기를 들어보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은 대부분은 은혜가 되지만 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찔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말씀이 너무 불편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막 지금 그냥 나가버리고 싶어. 찔림이 있을 때 그런 반응이 있죠. 그럴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되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정말 귀를 닫아버리든가 마음을 닫아버리든가 나가버리든가. 하지만 이럴 때가 중요하다는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 여호사밧처럼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찔림은 너무나도 복된 것입니다.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의 책망을 통해서 다시금 디딤돌로 딛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이 걸림돌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죠. 걸림돌 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 걸림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적인 것들, 뭐 물질부터 해서 건강부터 시작해서 자녀부터 시작해서 환경적인 것들이 아주 많죠, 그죠? 계속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은 뭐죠? 그만큼 걸림돌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네, 다 그냥 한두 가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열거하기가 무섭네요. 네, 우리 사모님이 제일 열심히 끄덕거리고 있는데, 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현실에 많은 걸림돌이라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건 아닌데, 그죠? 그리고 현실이 버겁다고 힘들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환경입니까? 정말 내가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그 걸림돌입니까? 문제가 뭐죠? 바로 내 마음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환경에서도요, 어떤 마음가짐이냐에 따라서 행동과 결과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이제 이종훈 목사님, 저희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죠? 증조 할아버지, 또 아주 유명한 노름과 항상 술하고 노름은 따라가더라고, 세트로요. 그래서 저도 기가 따갑도록 많이 들었는데, 이런 그 간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은요. 자, 알코올 중독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아들이 그런 환경에서 이제 어떻게 자랐을 것 같습니까? 두 아들 중에 이제 하나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하나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물어본 것이죠. 알코올 중독자 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내가 매일 아버지 술 마시는 거 보고 자랐는데, 어떻게 술을 안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뭐 배운 게 까진데, 아버지가 맨날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내가 술 마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아버지 탓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아버지 탓입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내 인생 이렇게 망한 거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들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아버지가 술 때문에 망가진 걸 보고 나는 절대 술은 입에 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정말 입에도 안 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란 두 아들의 마음가짐이 달랐고요. 그 결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불행, 자신이 어떤 기대했던 것들이 안 되고 내가 불행하다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탓으로 돌리죠. 환경 탓, 남 탓, 부모 탓,
이 타타타 나가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 타타타 소리가 들립니다. 타타타타타 타타타타 네 소리가 이제 계속 들리죠. 내가 살아온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꼭 보면은요 늘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 안 되고 열받고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것 분명히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걸림돌이라 여기는 거죠. 환경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심지어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환경만 좀 받쳐줘서도 내가 부모님이 조금만 나를 밀어줘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참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현실에서 뭐 좋은 환경을 타고난 것 이거 참 부러운 일이긴 하죠. 그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삼성 이재용이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부러운 일 아닙니까? 뭐 좋은 일이죠. 이게 뭐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금수저와 흙수저 참 이렇게 나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하지만 현실에서는 분명히 다른 것은 사실이에요. 금수저와 흙수저의 출발점이 다른 것은 사실이죠. 부모가 뒷바라지를 잘해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꼭 다 그렇지만 않고요. 모두가 다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현실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부럽고 출발점도 다르고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이 분명히 세상적으로 볼 때 열악함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그 걸림돌임에 틀림없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었을 때에 주어지는 은혜의 복은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믿음으로 역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두 가지죠. 어떤 사람은 걸림돌에 탓하고 넘어지거나 그냥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가든가 아니면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밟고 일어서는 그렇게 나아가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선명하게 우리에게는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이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의 차이는 결국 뭐에서 달려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내 앞에 놓인 돌에 대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내가 가지느냐 이것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그 방식과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수많은 걸림돌을 만나게 되죠. 예기치 못한 일들, 수많은 돌들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도 큰 걸림돌로 느껴지기도 하죠. 또 어떤 때는요, 디딤돌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역시나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너무 유명한 분들이라서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보면 아브라함 링컨, 케네디 그저 아주 유명한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많았어요. 그죠? 트럼프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는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어요. 이게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동시대의 인물이 누구였냐면 헬렌 켈러 아시죠? 네, 이 헬렌 켈러와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공통점이 뭐냐면 헬렌 켈러는 다 아실 거고 시각 장애인이었잖아요. 이걸 딛고 그죠? 일어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 루즈벨트도 이 장애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헬렌 켈러와 함께 이 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어떤 이제 복지, 뭐 재활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협력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 일에 앞장선 인물이죠.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헬렌 켈러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장애를 안고 있다는 것은 참 치명적이잖아요. 엄청난 어떤 자기 인생에서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데 헬렌 켈러를 보고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헬렌 켈러가 저렇게 극복해 나가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활센터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건물에 뭐라고 새겨놨냐면요. 이렇게 새겼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은 불가능해 라고 속삭이는 동안 그 불가능은 이미 가능으로 되었노라. 네,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닌데도 아멘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새길 정도였습니다. 이 루즈벨트, 헬렌 켈러도 마찬가지고요. 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든 사람들이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할 말들이 많겠습니까? 우리 박경재 사님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들 얼마나 학생들도 할 말 진짜 많아요. 네. 야, 너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네, 할 말들이 많아요. 네,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할 말이 많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늘 장애물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런 장애물을 분명 디딤돌로 사용을 합니다. 또 하지만 어떤 사람은 결국 넘어지는 것은 그 걸림돌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장애물이에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바꾸라고요?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돌이 나의 앞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냐, 아니면 나의 앞길을 열어주는 디딤돌이냐. 돌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림돌로 보지 말고 디딤돌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이 깊숙한 이 빈 우물에 빠졌으니까 당나귀가 막 죽겠다고 막 비명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 깊은데 어떻게 그 무거운 당나귀를 끄집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요, 너무 안타까웠지만 계속 울부짖는 이 당나귀,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이 당나귀가 이제 나이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래, 너도 이제 고생했으니까 갈 때가 됐으니까 그냥, 그리고 이제 우물이 계속 이렇게 비어 있으면은 사람들이 또 빠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묻어버리자, 이참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요, 우물에 메우기 위해서 흙을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삽으로 파서 계속해서 메워갔습니다. 당나귀는 더 이제 죽겠다고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당나귀가 조용한 겁니다. 벌써 죽었나? 그럴 리는 없는데 싶어서 안을 들여다봤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은 위에서 흙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니까 이 당나귀가 이렇게 털어가지고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에 눌러서 이게 쌓이게끔 한 거예요. 당나귀가 상당히 지혜로운 당나귀였던 것이죠. 그래서 흙이 쌓이는 만큼 이렇게 올라서는 겁니다. 올라서가지고 무사히 우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혹은 환경이 흙더미로 나를 덮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지혜와 용기를 가지면은 더 성장하고 높아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라권이라는 둘의 명작을 남긴 존 밀턴, 또요, 시각장애라는 걸림돌이 있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장애를 겪은 게 아니라 43세경에 완전히 서서히 눈이 이제 멀기 시작해서 완전히 이제 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베토벤도 마찬가지였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귀가 들리지 않는 작곡가에게, 음악가에게 청각 장애라는 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음악하는 사람인데 듣지 못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죠? 이건 마치 미술가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존 버년, 우리 철로 역정을 지은 이분도 감옥이라는 실제로 환경에서요, 그곳에서 철로 역정을 쓴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러니까 강요셉 전사님이 또 계시네요. 요셉도 감옥이라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디모데 후서 또한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모두가 다 고난이라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아주 심각한 걸림돌이 있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데 저도 한 가지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출신이 이 경상도 시골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네, 생긴 거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저는 경상도에서도 아주 촌에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실 분들이 좀 계시겠지만 중학교 3학년 여름 방학직 바로 직전에 왔어요. 좀 늦게 올라온 곳이죠. 올라올 때는 이 도시에 대한 환상 같은 것이 있어요. 시골 출신들은요, 일단 도시 말을 쓰고 그리고 표준어를 쓰고 그리고 세련된 모습들 있잖아요. 이 때깔부터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상이 첫날부터 깨지기 시작을 한 거였죠. 소개를 하잖아요. 전화가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잘 지내라 소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첫 시간이 미술 시간이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칠판에다가 미술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쌀을
쌀을 적는 겁니다. 야, 너 전학온 촌놈, 일어나봐. 너 읽어봐. 네, 네, 이것보다 훨씬 더 무시하듯이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못 모르고 그냥, 아유, 저 쉬운 거를 저걸 왜 읽으라고 하는 거지? 전혀 몰랐어요, 정말. 그리고 쌀, 이게 하니까 막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왜 웃는지 몰랐어요. 네, 경상도 사람들이 쌀 발음이 안 된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당한 게 놀림이었어요. 처음 전화가 왔는데 막 어리버리하고 막 그런데 막 친구들이 놀려요. 쉬는 시간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친구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몰려와서 야, 촌놈, 너 말해봐. 저는 이제 그래도요, 그냥 반갑다, 뭐 이렇게 막 웃는 거예요. 저 새끼 막 사투리 쓰는 거 봐봐. 그래서 저 촌놈 새끼 막 그러면서 마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여과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좋게 말한 거예요. 친구들이 얼마나 욕하면서 무시를 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위에 있다가 내려가도 그런 꼴을 당하고 올라와도 그런 꼴을 당합니다. 너무 이제 그렇게 무시를 당하니까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학교에서 늘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의기소침해가지고 말이죠. 이제 학교도 너무 가기 싫었죠. 정말 학교 가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그래도요, 이제 우리 그때 이제 교회 그래도 학생 식구들이 좀 있었는데 그 의기소침해져 있던 제게 그래도 위로를 해주는 우리 분들이 그래도 교회 지체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천사 같은 누나 한 명이 있었어요. 이 누나가 항상 대우야 그러면서 너 힘들지? 그래서 누나 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누나가 저한테 일러준 게 뭐냐면 연필을 입에 물고 책을 한번 읽어봐. 그렇게 하면은 빨리 교정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누나의 말을 듣고 정말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래서인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위로 속에서요. 좀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던 제가 말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 제게는 분명히 이 사투리라는 것이 제게는 걸림돌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이제 물고 연습하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저한테는요.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는 교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읽는 것이 재미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낭독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책을 저는 소리 내서 읽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눈으로 읽는 것보다 그냥 소리 내서 읽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위에서 발음이 좋다, 목소리가 좋다. 그래서 제 달란트의 하나가 목소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기도문 사역도 제가 낭독 기도문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틈틈이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오늘 신재욱 집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형제들과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이 성우시냐고 물어봤다고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 기분이 좋음에 제가 달란트로 쓰임 받음에는 이러한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나니까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최고의 간증이죠. 저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 뭐 힘들었던 시절 그러면 군대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1번. 대개 보면 군대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이때 이야기가 먼저 떠오릅니다. 너무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저에게는 상처가 되고. 돌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문제의 걸림돌을 어떻게 디딤돌로 만드느냐가 중요함을 저 또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을 때 분명히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연약함도 있고 육체적인 한계, 환경적인 한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되는 걸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그런 환경에다가 떡하니 가둬놓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장애물은 디딤돌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걸림돌로 인해서 넘어지고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지금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시련은
겪을 때는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이를 연단의 시간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은 마치 이 용광로와 같이요. 용광로를 통과하는 금과 같아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비바람을 맞지 않는 나무는 결코 견고히 뻗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련은 걸림돌이 아니라 분명 디딤돌입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게 어떤 조건, 어떤 모양이 아니라 나니까 그냥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픔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현실의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연단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본질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걸림돌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걸려서 심지어 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다시 디딤돌로 삼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맞아요.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주님은 능히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요. 우리 이제 올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기 때문에 상기시키고자 한 사람을 온전한 성도로 세우는 교회가 원래 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죠.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참 수고 많으셨어요. 열심히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줄 압니다. 노력해 오셨는데 다음 달이면 12월이에요.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2023년 끝자락까지, 성부 영신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한번 해보자. 완주해 가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달려가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달려갈 것이냐,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남은 시간 더 열심을 내보는데요. 매일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걸 체질화시키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 습관화시키고요. 찬양의 즐거움과 사모함을 더욱더 누리시길 바랍니다. 삶 가운데 찬양이 주는 즐거움, 은혜가 있거든요. 찬양을 많이 들으면은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온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